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너희를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니라. 에돔도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명하였으나 황폐의 것을 진짜로다 하니까 나 너희의 여호와를 믿으라. 그들은 나라를 하나님이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길을 갈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더라. 내 이름을 맹세하는 자들아 다만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과 아들을 공원도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를 지내 나라를 공경함이 어디냐 내가 주인을 지내 나라를 두려워함이 어디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의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줄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무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하지 아니하며 저들로 악독한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주님께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가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성전의 것을 찾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거룩하고 그의 이름은 밝고 먹을 것은 분별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부르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이 흠없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아멘. 이 구약성경 말라기는 이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마지막 예언이다 알고 있습니다.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소위 결혼 관계로 비유되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게 되면 언약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책임이 뭐냐면 말씀을 잘 순종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그게 이제 언약 백성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은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언약 안에 거하고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BC 1445년에서
586년에 이제 BC 586년이 멸망했기 때문에 860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산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득이 이들 징계하시는데, 다른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희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이 하나님이 안 믿는 저 나라에게 저렇게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징계죠. 몇 번 징계하고 경고하시다 결국은 BC 586년에 당시의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 중에서 유력한 자, 똑똑한 자, 힘 있는 자들은 전부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고, 아주 가난하고 비천하고 소위 세상적으로 볼 때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그래 됐어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70년 만에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한 그 시대를 배경으로 쓴 구약 성경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또 오늘 말하자면 말라기, 그리고 학개라고 하는 또 소선자가 있죠. 스가랴,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더니 너무 황폐해,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성전을 지을 엄두를 못 냅니다. 또 회방꾼도 있고, 그렇다고 우여곡절 끝에 한 18년 만인가? 정확히 말하면 한 21년 만에, 22년 만에 성전을 이렇게 재건을 해요. 성전만 딱 재건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성전 자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또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2차로 귀환한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성전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거 다 정리하고 이방인과 자폰한 거 다 해결시키고, 그리고 또 한참 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3차로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그 주변의 성벽을 재건한단 말입니다. 그게 한 100년 걸렸어요. 처음 1차가 들어오고 마지막 3차 들어온 요 사이까지 100년 들어왔는데, 그 옛날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 너무 초라하게 지은 성전, 솔로몬 시대 때가 최초로 지은 성전이니까 그때는 은이 흔할 정도로 금으로 이제 화려하게 지었는데, 다시 지은 재건한 성전은 너무 초라하니까 옛날 성전을 봤던 사람들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저 펜트하우스 거기 살다가 지하 세방으로 옮겼는 거, 그런 이제 절망 섞인 탄식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개서를 통해서 아니다. 지금 보이는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성전이 이전에 화려했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될 거다. 학개서 2장 9절에. 성전의 가치는 규모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진실하게 섰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내려줍니다. 한 10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귀환했고 고생하고 성전도 지었고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는 삶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 여전히 가난하고 퍽퍽하고 힘들고 척박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옛날보다 더 영광스럽게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삶이 뭐냐?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말라기서의 주제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아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항변하는 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왔는데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이거는 우리가 그 입장 돼 보면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항변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평생 진실하게 하나님 믿었는데 도대체 내게 돌아온 게 뭐가 있습니까? 한 40대 중반 된, 40대 후반 되죠. 어떤 전사님이, 여자 전사님인데, 자기가 20대 때 일반 대학, 그래도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한 20년 이상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늦음하게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큰 절망이 밀려와 자기 대학 동창들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번듯하게 이렇게. 근데 자기가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어. 나는 20년 동안 뭐 했나 대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든 걸 희생하고 달았는데 지방간도 없어. 혈육도 없어. 이제 하나님이 이제서 나를 사명자로 부른다고 해서 더 신학교를 부르니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이제 상담하는 교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자매님을 통해서 예수님 사신 거다. 이론은 되지만 그게 피부로 와닿는 이론은 아니지 또. 세상과 담쌓고 사면 몰라도 말이죠. 세상에서도 여러분 사랑하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50개국에 걸쳐서 번역된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분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5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 인정해주는 말. 당신 잘한다, 잘한다. 두 번째는 함께 하는 것. 함께 얘기. 함께만 하면 얼음장 같으면 안 되고 서로 이렇게. 제가 어제 이런 얘기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함께만 하면 뭐냐는 거예요. 자기 방에 따로 가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대화도 안 하면 무슨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선물도 해줘야만이 사랑의 증거고, 또 봉사, 말하자면 이제 서로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설거지 같은 거, 남편 같은 거 해주는 거. 스킨십 5가지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에서도 가만 보면은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를 우리 인간적인 지각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뜻은 우리 인간의 지각과 이해와 초월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상황적으로 저주 같은데 거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1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소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한 증거가 뭐야? 이렇게 따져 묻는 제사장들의 시장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불어로 데카당스란 말은 한때 꽃을 피웠는데 쇠퇴하고 부패하고 퇴폐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중에 2장 읽어보면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해요. 구약시대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 지표인데 이것도 안 하고, 재물도 말하자면 아주 천박한 것만 드립니다. 상한 것, 찢어진 것, 특히 제사장들이 문제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왕의 시대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제사장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천박하고. 그래서 오늘 말라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히고 있다. 대충 재물 드리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원망이 서로 있어. 뭐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수행하긴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안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경호를 대하고 아무거나 바쳐도 좋다. 이 천한 이런 상한 것, 또 이런 것들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 총독에게 어떤 재물을 갖다 주는 거는 그로부터 뭔가 호의를 얻기 위한 게 아니냐. 근데 그 호의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 좋은 거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은혜를 구하면서 바치는 것 보니까 형편없다. 너희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가보니까
제발 누가 좀 나타나서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오늘 중요한 단어를 하나 좀 소개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고 호흡을 쳤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게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귀찮고 번거롭고 짜증나고 이 히브리어 마텔라라는 말은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짜증나고 괴롭고 귀찮고 번거롭고 제사장 직무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 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말이죠. 그냥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이야. 교회 나온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교회에 분란 있고 또 이런 서로 다툼이 있고 모든 것들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게 되면 그럼 되는데 말이죠. 그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마치 그 자동차는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밀고 잠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중립 놓고. 근데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 보면 너무 불쌍해. 가장 존경받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하긴 하는데 번거롭다. 호순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 드리는 성전문은 빨리 닫으라는 거예요. 뒷나만하다. 엄중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자, 말라기의 희망은 말이죠. 4장 5절에 가보면 크고 두려운 날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래가지고 이 말라기는 결국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여기서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엘리야가 오리라 그랬는데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은 그리스도가 구원을 성취한 날입니다. 자, 다시 2절로 돌아가서 이들이 이렇게 말했죠. 아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항변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희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불리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고 한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태어나서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상관없이 택했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택했다. 그리고 한 번 택한 사람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아무리 스스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내가 무너진 담을 쌓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거 무너뜨립니다. 한 번 미워하신 자는 영원히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과 14절 가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장 13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거. 이 기록된 바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말라기 1장 2절 그대로 옮겨왔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지나 행함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긍휼히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교회 뭐가 있었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참 그 무모한 저도 한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당신 구원이 확신이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다? 언제 아무도 받았다? 구원받은 말씀이 뭐냐? 이게 구원파들이 하는 일입니다. 구원파들이 하는 일.
저도 잘 모르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내가 확신한다면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분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달려있거든. 한번 구원하셨으면 그분이 책임지는 거지. 무슨 날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후배 목사들이 와서, 박 목사님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선배님께 물어서, 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로부터 한 4, 50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엉터리가 됐대, 신앙. 근데 자기는 없었대.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무리가 갔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맞구나,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면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한 동기가 뭐냐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그럼 끝난 거죠. 선택적 사랑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창세전의 영생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은 이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우리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세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5장 8절로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앞에 몇 장 넘기면 있습니다. 5장 8절 함께 나의 고백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증거예요. 우리도 그런 저항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항상 말씀에 해답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게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딱 도장이 찍혔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펴서 읽으시면 돼요. 묵상하시고 내가 어떤 자였는데 어떤 존재였는데 그분이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일주일 동안 선목사 잘 살았어.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어쩔 땐 평신도 만도 못한 삶을 살아.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제가 무슨 백으로 서 있겠습니까? 치열하게 사는 평신도들 앞에서 부끄러울 때도 많지만 온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안 찾아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을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한 군데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좀 비슷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리 하심이다. 살리리 하심을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생명을 주시게 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그가 독생자를 보내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합니다. 창세전부터 약속된 생명을 주시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의심을 해도 불신을 해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자녀들이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해도 엄마는 사랑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때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로마서 5장 6절 보면 이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신학의 어떤 신학사의 기초가 되는 철학에 대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탁 얘기하고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정답이다 얘기했을 때 그게 철학적인 사고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주 이게 가볍게 들리게 되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20세기 넘어의 신학자들이 거의 다 어떤 작업을 했냐면 철저하게 철학에 대해서 주로 인간의 사유죠. 생각하는 법, 사고하는 법, 그걸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굉장히 뿌리가 단단해요. 그래서 그중에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 여러분 헤겔이라고 하게 되면 얼른 우리 떠올릴 때 뭐가 떠오르냐면 그 마르크스가 유물론으로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드는 어떤 신학적인 소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그건 오해입니다. 극히 일부분이고 잘못 사용한 거고, 헤겔이라는 사람 지금부터 200년 전 사람인데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믿고 적당히 믿고 이게 아니고 저 밑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정신현상학에 대한 공부 좀 하면서 뭘 좀 경험했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간 안에 탐심이 생긴다. 근데 차드 같은 데 가보면 탐심이 별로 없어요. 대상이 없으니까 탐심이 안 생겨. 뭔가 광고를 보거나 뭐 이렇게 TV 홈쇼핑을 보거나 뭐가 대상이 있어야지 이 안에서 탐심이 작동해서 갖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자체가 없으니까 정말 이분들 하는 이게 없어요. 목회도 보면은 한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순회하거든요. 발령을 낸다고, 발령. 근데 큰 교회 하던 목사님이 기도원 몇 명 안 되는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월급도 똑같아. 그러니까 별로 목회에 대한, 그게 또 단점이 뭐냐면 열정이 없어요, 열정. 제사장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지 않게 되면 이 모든 주의 일들이 짜증나고 또 괴롭고 귀찮고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생각한다, 사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헤겔은 어떤 얘기 하냐면 대상이 우리에게 감각이 되고 시각이 되면 내 안에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특정한 대상과 사람 만났을 때 내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작동하냐면 욕망이 작동한다. 저걸 갖고 싶은 욕망이 작동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갖고 싶느냐?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때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다.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쉬운 말이죠, 이것이. 쉬운 말을 원래 철학자들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겨. 또 어떤 물건을 가져. 물건을 봤어. 그러면 그걸 갖고 싶은 마음, 또 내가 그분과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뭘 증거하냐면 나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증거란 말이에요. 그걸 많은 신학자들이 따와서 소외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소외의 존재이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뭔가를 가져야만이 되는 존재고 결핍된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채우고 가져도 만족이 없다, 이게. 그럼 누가 채워줘야 되냐? 누가 채워줘야 되겠어요? 이제 궁극적인 욕망이 뭐냐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저 밑바닥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왔습니까, 그게? 유일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걸로 대체해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인간의 그 죄의 원죄를 소외로 보는데 해결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그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 내가 홀로 있어도 결핍을 느끼지 못해요. 홀로 있어도. 모두가 나를 버려도 소외를 느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과 노예 변증법은 그렇습니다. 주인은 노예로부터 인정받는 자예요. 노예는 주인을 인정해 준 자예요. 당시에는 이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가 뭐 하냐면 직접 농사를 짓고 자연과 접촉을 해요. 거기서 이제 역사의 진보가 이루어지는데, 이 주인이란 작자는 직접 농사도 안 짓고 직접 자연과 접촉도 안 해. 그러니까 노예를 통해서만 인정받기 때문에 늘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주인이 위 같고 노예가 아래 같은데, 정신세계를 보게 되면 노예가 훨씬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 우리가 고상하게 바리새인처럼 연구만 하고 말씀만 보는 사람보다도 실제 세상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농사짓고 사람과 부딪히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훨씬 높다, 그 말이에요. 저도 깨달아 놓으니까 일하고 싶더라고. 일하고 싶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거는. 골방에서 말씀만 연구하고 기도만 하는 목사보다 우리 집사님처럼 가서 집 짓고 우리 집사님 농사하고 또 사람 만나고 이게 훨씬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얘기예요. 위로받았습니다. 위로. 근데 주인과 노예의 문제는 뭐냐면, 물론 노예가 인정해 주지만 주인이 만족을 못하는 거는 노예라고 하는 내 밑에 있는 자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존재한테 가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인정해 줘봤자 나는 인정을 목말라 하지만은 그게 계속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저기 높이 계신 그분이 한번 인정해 주면 상황 끝이지 뭐.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할 때 디모데후서 4장 보게 되면 그런 고백을 해요. 모두가 나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 한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다 나를 떠나고 혼자 있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그러므로 나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 고백을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죽음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강력하게 거기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 존재의 사랑만이 소외를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제사장은 오늘 신약시대 왕적 제사장, 저와 여러분 모두는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적인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뭘 해야 됩니까? 먼저는 제사장의 직무인 파레시아를 통해서 매일 주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깊이가 있든 깊이가 없든 눈만 뜨면 말씀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왕적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각자 맡은 은사대로 손과 발이 되어서 세워가는 것. 세 번째는 세상,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날 통해서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사장처럼, 말라기 제사장처럼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면 이게 완전히 뒤틀려져 버려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게 귀찮고 번거롭고 괴롭고 짜증나는 겁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 저희 어머니는 6남매를 혼자서 이렇게 행상하면서 길렀는데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늘 약으로 사셨거든, 약으로. 그 게루삼인가 그 약병으로. 지금 이름도 안 잊어버리네. 새벽 5시면 그 돌덩이 같은 몸으로 이렇게 달려나가시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래 예수님의 그 복종은 철저히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랑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봉사생활, 세상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모든 문제의 결론은 사랑이에요. 사랑. 빌 클린턴이 1992년도에 젊은 혜성같이 나타난 40대 청년 같은 보좌가 막강한 부시 대통령, 어마어마한 사람과 대항해서 이겼잖아요. 선거 구호 심플했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이거예요. 문제는 경제다. 이 바보들아. 이렇게 유명한 말입니다. 많이 우리 한국에 선거할 때도 일용하더라고. 대통령이라는 먹고 살고 잘 먹고 살고 또 편하게 살게, 그거면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건 시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말씀 앞에 나가기 어려운지 몰라요. 자동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게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너무 하기가 싫어요. 이게 오늘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저 어느 기관에 청년실교에서 갔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나왔는데 내 뒤에 온 그 강의하시는 분이 굉장히 입이 좀 걸쭉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청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랑하면 미치잖아. 사랑하면 미치도록 한다 그 말이지. 그때 저는 그게 확 바뀌더라고. 내가 아침마다 말씀 앞에 나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게 귀찮고 번거롭고 짜증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의 문제구나. 이게 결심해도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 고비를 넘어가서 지금도 흐트러지게 되면 그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랑은 언제 보여집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그런 날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까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한 멸망에 이를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이런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바울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1페이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 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기종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최악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실제 바울은 칼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때 바울이 뭘 고백했을까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위대한 선포를 하고 주님 품에 갔을 건데 나오잖아요. 사망, 도살양처럼 끌려가도 다 끊어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내지 못한다. 여러분 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넉넉히 이긴다고 하잖아요. 넉넉히 이긴다.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건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돈이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 뭐 가진 게 많고 이 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그런 게 필요하죠. 우리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짧은 인생이지만 그거 보여주라고 남겨놓은 겁니다. 저도 도전받고 여러분도 도전받고 세상 무수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넉넉히 이기느냐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권력으로 이긴다? 재산으로 이긴다? 아니잖아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넉넉히 이긴다. 방점찍어야 돼요.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신약시대,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은 증거 좀 내봐라. 그림자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실제가 오셨잖아요. 실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질 때만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사명 감당한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너무 귀찮아. 예수 믿는 게 번거롭고 귀찮고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또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이 사랑이 부어져서 말이죠. 끔찍한 자리에서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말씀 마무리했습니다. 한번 잠잠히 돌아보시고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지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 때문에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증거가 뭡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 귀한 자들처럼 평생 주를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거룩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도 상황은 나아진 게 없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정직한 한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생명을 주었다. 우연한 게 아니다 말이지. 아들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각으로 측량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 사망, 생명, 도살장에 끌려가도 나를 이깁니다.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생애 되시길 바라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